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운명 교회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다정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얼굴 보니까 은혜 받으실 것 같습니까?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큰 은혜입니다. 마음 상하신 분 안 계시죠? 아니면 한 주 더 쉬시 그랬나 이런 분들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미루고 이쪽으로 미루고 저쪽으로 미루고 해가지고 이게 나가게 틀렸다 싶었는데 또 기가 막히게 이렇게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리 얘기를 하면 요새 뭐 저녁 7시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기도 그만하시고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10분만 일찍 나와서 그때 기도하시고요. 각종 모임들, 각종 기도회들 꼭 더 열심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온 교회가 하나 돼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걸음만 더 움직이십시오. 제가 제대로 못할 수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힘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하튼 힘을 내서 버티고 견뎌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힘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선생님이 아주 젊은 분인데 기가 막힌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잘 치료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바탕에 여러분의 기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주 감이 매우 좋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와 함께 2주 동안 안 했죠. 2주 동안 그 청동원주일하고 또 추수감사절하고 이제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로마서 강의를 뺐는데 이어서 이제 오늘은 로마서 강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들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근데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는 모든 사람이 하는 거다. 이방인들도 하는 거다. 자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넘어서는 요구를 하고 있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면 내가 만일 네 사랑을 안 받으려면 내가 갚아줄 것이다.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 같다. 네가 하려고 하지 마라. 너는 심판자가 한순간도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끌어가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도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아니 죽은 줄 알았어요. 죽은 줄 알 정도로 돌을 던져가지고 유대인들이 동족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불량배들을 몰고 와가지고 돌을 던져서 죽은 줄 알고 그냥 성 밖으로 내던져버리고선 손하러 돌아왔습니다. 근데 살아서요 엉금엉금 다시 사도 바울이 기어들어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용서가 되겠습니까? 용서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앞에 있는 9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그리고 고린도선 이 로마서는 이보다 훨씬 뒤에 쓴 거거든요. 저 일보다.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 쓴 거니까 로마 편지를 1차 여행 때 당했거든요. 그렇게 루스트라에서 그렇게 당했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언정, 내가 저주받을지언정, 내가 원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고 나를 갖다가 핍박하고 학대하는, 나를 죽이는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한다. 그들이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랑을 하느냐? 주님이 이것은 보이신 사랑이었고 우리들이 해야 될 사랑인데 이것은요 주님을 만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자가 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사랑을 받았어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이상해져요. 사람들 잊어버리면 이상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은혜를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내가 병원에 있으니까 몇 번 얘기를 할 건 병원 얘기 이제 2주일 동안이나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거기 어떤 분이 아주 포도도 멀쩡하고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근데 말을 잘 못해. 그래서 거기에 그냥 계속 누워있는 거. 얼마 누워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을 돌아온 분이 간병이 이제 24시간 케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냥 뭐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이분도 이제 60 초반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뽀뽀를 이마에다 대고 했었고 막 그러면서 막 내 이름 불러봐 그러면서 뭐 그러면서 그러면 또 말도 잘 안 되는데 하면서 해요. 근데 알아들어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랄 일은 뭐냐면 이분은 부인보다 훨씬 돈 받고 하는 것 같지가 않을 정도로다 그렇게 정말 누가 봐도 감동을 할 정도로 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근데 그걸 계속 하는데 부인이 왔어요. 근데 누가 아빠 그랬는데 그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 한두 마디 하다가 끝났어요. 간호사 그 간병인하고는 뭐 이것도 필요하냐 저것도 필요하냐 쭉 얘기를 하고선 그러고서 그냥 학교로 가는 거예요. 딸들이 왔대요. 젊은 여자들 목소리 나는 둘이 왔는데 보니까 그냥 뭐 아빠 뭐 저것 좀 하다 보니까 조금 있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 왔대요. 미국에서 살고 있대.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이 일본에서 살고 미국에서 살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은 미국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요일쯤 됐는데 아들이 왔어요. 그 아들도 허우대도 멀쩡하고 키도 크고 미국에 산대요. 일본 들렸다 미국 가야 돼가지고 잠깐 들린 거예요. 잠깐 들려서 한참 얘기를 해요. 엄마하고 잘 지내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간다고 그러니까 막 울어요. 한참 얘기하니까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간병인이 막 뭐라 그래요.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가면서 울리고 간다고 좋은 얘기 하고 와야지 막 그러면서 막 혼내요. 그분이 대장이야. 그 대장이야. 근데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 슬쩍 비춰오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젊을 때 좀 잘하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힘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지금 내가 하는 건 몰라요. 근데 나중에 어느 순간에 싹 쌓인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부인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뭐 학교 쪽에 근무를 하는 거 보니까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좀 어떻게 그런 가족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빠 1년 있다 올게. 그러고 둘은 1년 있다 못 봐요. 훌륭하게 공부시켜 일본으로 미국으로 데려가다가 공부시켜놓고 하니까 거기서 살기 좋은 게 정착시켜놓고 와가지고 혼자 남은 거예요. 부인하고 떨어져 버리니까. 한 사람은 발가락 엄지발가락만 남았는데 한쪽은 다 잘라내고 엄지발가락만 남고 그래가지고 발 반절 정도를 뼈를 다 잘라내야 된대요. 왜 그래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릴 때 동상에 걸렸는데 동상 걸려도 다 그러나요? 이게 나중에 나이 먹어가지고 힘이 떨어지고 면역력 떨어지니까 이 썩어오는 거예요. 삽시간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지발가락 하나 남은 게 감사한 거야. 그게 있어야 걷는 데네요. 그런데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할 일이 천지됐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느꼈을 때 그 은혜를 갚고 끊임없이 사랑해야 될 이유가 널렸단 말입니다.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들이 이 자리에 앉은 거예요. 핑계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자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은혜를 알고 나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니네들이 나를 사도라고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 하지만 잘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 마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더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작은 외침이 지하 로마 감옥에 죄인으로 갔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좀 떳떳하게 좀 멋지게 해가지고 개선 장군같이 개선몰 통에 들어가게 만드시지 왜 이렇게 감옥에다 죄인으로 갖다 잡아다 줍니까? 가장 비창해서 그러면서 그 중재인들이 있는 곳에서 거기서 외치는 이 복음이 로마를 덮어요. 점점 덮어나갑니다. 200년 후에는요 로마로 완전히 뒤집어서 로마를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끊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이 사랑이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는 사랑 그 하나는 작은 것이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하나님을 만난 자가 주신 그 하는 사랑, 예수의 사랑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단 말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보고 누구도 쉽게 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할 수 있는 만큼 끊임없이 그 사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이 식어져서 온통 메말라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듯이 마지막 때 현저한 특징들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 현저히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져. 내 마음에 사랑이 식어졌으면 이거는 말세의 징조예요. 정신 바짝 차리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간섭하는 사랑이에요. 따르겠습니다. 간섭하는 사랑. 간섭하시는 사랑. 오늘 본문은 9장 계속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정을 설명하는 것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정을 하는데 결국에는 너희를 택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를 예를 들어하냐, 여기 앞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자를 긍휼히 여기고 버릴 자를 버린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에서와 야곱이었어요. 그리고 그 더 올라가면 이스마엘과 이삭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귀히 쓸 것 그리고 천하게 쓸 것 다 구분됐어요. 그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누구의 소관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옹기장이가 그 진흙으로다가 옹기를 구워요. 근데 굽는데 하나는 귀하게 쓸 것으로 구워요. 하나는 천하게 쓸 것으로 구워요. 왜?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일생에 필요한 거예요. 근데 쓰는데 이거는 너희들이 감히 뭐길래, 옹기장이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건데 그 옹기가 그 그릇이, 질그릇이 왜 나는 이런 걸 만드니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만드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의 영역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여러분들 머리가 좋아가지고 왜 그걸 만들었을까? 이거 하지 말아요. 뭘 설명한다고요? 하나님의 예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도저히 자격 없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귀한 그릇으로, 긍휼히 여김 받는 자녀로, 그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아주셨단 말입니다. 이 은혜를 알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이거는 지금 말씀을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방인, 로마인 너희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귀하고 천한 그릇이 있었지만 이방인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 중에서 너희는, 예수 믿는 너희는 이렇게 귀한 그릇 쓰임받았다.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나라. 이게 나라. 누구라고요?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도저히 우리도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가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뭐 지역도 멀어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유대인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우리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게 귀한 그릇으로 은혜 받은 자, 택함 받은 자로 이유도 없어요. 왜 그런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은혜를 안 받았다고,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큰 은혜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죠. 그러니 얼마나 은혜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귀한 그릇으로 택함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놔둬버렸어요. 그냥 뭐 너 지옥 들어가, 아니면 막 못된 일만 골랐어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놔둬버렸어요. 간섭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간섭하지 않으니까 날마다 하는 생각이 죄 지을 생각만 하고 하나님들이 멸망을 해서 치닫더란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진단했잖아요.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당연히 그들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중에는 혹시 예수를 안 믿어도 잘 되대? 안 믿는데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 믿으니까 복잡한 일도 많고 시험거리도 많이 생기고 그냥 마음 상한 일 있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 믿어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뭐예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썩어 있는데 그 썩어 있는 것이 나이가 됐다고 그게 괜찮아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에는 그 썩은 것을 잘라내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감사하는 것이 무릎 아래서 자르지 않은 것이 감사해요. 그러는 거예요. 양쪽 발가락 다 잘라놓고서 엄지발가락 남은 거 감사하고 무릎 아래서 안 자르는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썩는 줄 알았으면 그때까지 그게 놔두겠습니까? 무슨 방법을 찾아서 치료했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막 소리치면서 살아왔지요. 가정도 온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가족 때 한 번도 안 와. 부인하고 전화 통화하는 걸 못 들었어요.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게 뭐 잘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썩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것은 축복이 아니다. 은혜가 아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게 은혜예요? 간섭하시는 게 은혜예요. 간섭하시는 게. 왜 그런가 했더니 로마서 1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야. 뭐 믿어봐야 소용없는데 뭐 안 믿어도 괜찮대?
여러분, 간섭 안 하는 게 유기라니까요. 유기하면은 결국은 멸망을 향해서 죄 짓고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이 그것만 하고 목표가 그거고 그러다가 망하고 만드니까요. 그 여러분들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 가운데 가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상실한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들만 하는 거예요. 구원만은 반대길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놔두면 괜찮다고요? 아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더 가까이. 목사님 아프대. 뭐 목사에도 아파요. 제가 그 전에부터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참 안타깝고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제가 모든 걸 짊어지고 이렇게 앓고 아프고 고통스러워 하겠으니 성도들은 좀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집사람한테도 그 얘기를 못했어요. 혼나가지고. 그런데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제 고백이지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씩씩하게 성도들의 기도로, 은혜로 내가 이겨내겠습니다. 근데 원하기는 성도들 아픈 사람들, 정말 어쩔 수 없는 사람들 다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회복시켜주시고, 사랑으로 회복시켜주시고, 그리고 아픈 거 치유해주시고, 물질의 저주 끊어져 버리시고, 그래서 정말 축복받는 그런 모든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있기는, 여러분들 간섭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따로 시간 내서 하려고 하지 말고 10분 일찍 오세요. 5분 정도 남아서 더 기도하세요. 그리고 오후 예배, 수요예배, 심야 예배, 나올 수 있으면 새벽 예배 꼭 나와서 기도하세요. 잠깐씩이라도 괜찮아요. 이 기도한 일에 모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아픈 게 나에게 복 주려고 그랬구나. 온 성도가 다 그렇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길 원합니다. 그래요. 동참하는 자에게 그럴 겁니다. 근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사람은 안 들려요. 내가 하나 해봐야 목사님 이렇게 그냥 혀나 끌끌 차고 말 안 듣는단 말이에요. 다 말 들으세요. 옆에서 인사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합시다. 꼭 그렇게 합시다. 깨닫는 건 하나님의 간섭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다. 사도 마음속에 동족을 포기하지 않는 못하는 이 마음도 하나님을 만난 자의 그 사랑을 만난 자의 고백이었고 그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에서 할 사랑이 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교회에서 사랑하는데 기억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사랑하는 게 달라요. 생각하는 게 은사가 달라요. 옆에 한 분이 또 있어요. 이제 왼쪽에 들어오는 왼쪽에 있는 분이에요. 이 할아버지가 이제 저 일주일 동안 있는 동안에 세 번째 바뀐 분이에요. 근데 세 번째 바뀐 분인데 그냥 들어오자마자 그 부인한테 소리를 얼마나 지르는지 모르겠어요. 뭐자 아니 무슨 벼슬 한 것 같아요. 완전히 막 그 병실을 가서 5인실에 들어가 있었는데 1인실에 갔다 빨리 도망갔어요. 44만 원이라 그래가지고 빨리 도망갔는데 그건 보험도 안 돼가지고 다 내가 내야 돼요. 그래서 안 되겠어가지고 빨리 옮겨달라 했더니 그 다음날 옮겨주더라고요. 그때 이제 이런 아주 다양한 걸 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소리를 꽥꽥 질러요. 근데 이 부인은 대꾸를 안 해요. 그리고서 이제 살검살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와서 그 부인이 풀렸어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할아버지 이렇게 하세요. 소변 보셔야 돼요. 막 이런 얘기를 막 쭉 해요. 그러면은 에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럼 이 할머니가 옆에 있다가 보청기 껴서 그래요. 귀가 안 들려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부인이 권사님쯤 되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인력을 하시는 분이야. 병원에 인력도 대주고 다른 병원에 의정부에 넣는 병원에 간호사 문제 생기니까 이쪽 전화하면서 하는데 머리가 보통 돌아가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는 거야. 사정을 같이 살으니까. 이분은 보통으로 얘기하면 들리질 않아요. 소리 질러야 들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들리는 만큼 소리를 해야지 들리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보통 얘기 들리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은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 화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평소에 얘기를 하는데 이 영적인 보청기를 끼고 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안 들려요. 소리를 질러 들리는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다 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살살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깨달았어요. 이게 서로 사인이 안 맞으니까 견원지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고양이는 화가 나가지고서는 막 꼬리를 드는데 고양이는 이제 걔는 반대구나. 고양이는 기분이 나빠가지고 꼬리를 숙였는데 강아지는 좋아가지고 막 발작 올려가는 거. 이게 왜 싸우려고 달라드나? 서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이 안 맞으니까 만나면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니까 그렇구나. 교회도 그렇겠구나. 받은 은사가 다르고,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데 어떤 분들은 올라오는데 청소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막 청소하면 누구야?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때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아, 은사가 다르구나. 이 사람들, 어떤 사람 눈에는 그게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냥 대수롭잖아요. 근데 내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은사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부족한 게 보여요. 아, 이 사람은 이게 여기까지 다 안 되는, 한 사람이 다 못하잖아요. 아무리 별거라도 다 못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좋은 교회 되고 좋은 목사 만드는 건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아파가지고 빌빌거리고 그러니까, 아, 내가 좀 더 뛰어야지. 내가 성도들 관심 가지고 더 케어해줘야지. 더 좀 기도해줘야지. 이런 생각 가지면은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교회고 좋은 목사 만드는 교회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할 때 성도들의 아픔들, 고통들, 슬픔들 있으면은 다 제가 짊어질 테니까, 그리고 꿋꿋이 이겨낼 테니까 우리 성도들 편하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 이렇게 좋은 목사가 있고, 이런 목사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목사님이 약한 거 내가 다시 짊어지게 해주세요. 어떤 게 부족한데 보이는데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말하지 말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이 아픔이 지나가는 후에 훨씬 더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 그래서 정말 전도하는데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아팠을 때는요, 많이 모일 때였어요. 그때가 200명 막 이제 모이고 예배드리고 그럴 때 했어요. 아프니까 슬금슬금 도망가는데 다 도망가요. 그때 내가 이 비밀을 알았으면 그때 그 설교를 했으면 안 갔을 텐데.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는 한 거예요. 가지 말라고. 도망갈 생각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게 은사 주셨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꼼짝 말고 기도하세요. 은혜 듬뿍 받으세요. 여러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그래요. 여러분, 하늘의 차이가 있어요. 마음 상하거나 기분 상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간섭을 사랑이라 여기고 축복이라 여기는 성숙한 성도들이고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씨로 여기는 사랑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씨로 여기는 사랑. 씨로 여기는 사랑.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놔뒀어요. 유기를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다 망했어요. 아수르한테 망하고 바벨론한테 망하고, 그래가지고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안 깨질 줄 알았어요. 특히 그 중에 성전은 전혀 갖다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어요. 잘 지은 성전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이미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요새 국민유배에서 계속 나와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 대리사로 어마어마하게 지어놨는데 노인들 한 20명이 한쪽 구석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으면 교회 아니에요. 성전 아닙니다. 그냥 건물이에요. 건물. 이 교회라고 불리는 건물이에요. 지난주인가 저지난주인가 말씀드렸지요. 미국에 있는 감리교회 120년 됐다고 그래요. 돌로다가 아주 기가 막히게 져놨어요. 근데 노인들이 30-40명밖에 안 나오니까 유지비가 1년에 몇십억씩 몇백억씩 나오는데 유지를 못하니까 팔아버렸어요. 팔으려고 매물로 내놨어요. 이미 사람이 없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그렇듯한 모양, 크리스찬의 모양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전이 아니면 나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렇게 한 번에서 다 흩어버리셨어요. 하나님 편하시겠습니까? 유기해놓으니까 그 결과가 다 아수르와 향해서 망해서 아수르 그 전체 그 넓은 나라에 다 흩어져 버린 거고요.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는 일이 거기 앉아가지고 노래도 하지 않겠다, 입도 벌리지 않고 악기도 내가 들지 않겠다. 그래서 막 거기서 난리를 치고 말씀 회복 운동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그냥 둘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예정 약속은 틀림이 없으니까. 그걸 다시 치료하시는데 그 예언을 한 것이 누구냐면 호세아 선지자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 뜻 따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분에게 뭐라냐면 아내를 얻어 결혼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고멜이라는 사람이에요. 고멜인데 이 고멜이 직업이 뭐냐면 창기예요. 창기. 아니 좀 멋지게 좀 멋진 신분 좋은 사람 막 이래가지고선 부인 삼아가지고 멋지게 막 하나님을 이었습니다. 막 이렇게 축복받으면 좋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 근데 결혼을 갖다 그 창기하고 시켜놨으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첫째를 낳았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둘째 딸을 낳았어요. 로르하마라고 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들 낳았는데 로함미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뜻을 살펴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결혼도 그렇게 했는데 아이들 이름을 이렇게 지라고 직접 명령해 주시는데 이스라엘은 찢어서 버린다. 재앙, 심판의 의미예요.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지라는 거예요. 아니, 호세아가 뭔 죄가 있는데, 호세아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라는 뜻 아닙니까? 신약에서는 예수를 불리는 사람이에요. 로루하마, 로라는 것은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뭐라냐면 긍휼히 여긴다가 로하마인데, 로루하마를 붙여 너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자비롭게 여기지 않겠다, 아이를 낳고선 이스라엘에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함미, 내 백성이라는 얘기인데 로와 붙어가지고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녀가 아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정을 했어요. 또 그렇게 다 흩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찢어서 흩고 너는 긍휼을 다시는 베풀지 않겠고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다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말은 안 들으니까 끝까지 이 일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을 다 찢어버린 거예요. 성전 다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될 일을 이 호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건데 본심이 10절에서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25절, 26절입니다. 시작. 호세아의 그래도 이렇게 심판해놓고 그 마음 가운데 결국 속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찢어버린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긍휼히 여기지 않던, 그래서 흩어버렸던 그 자리에서 그들을 갖다 긍휼히 여길 것이고, 내 자녀라 안 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불러서 너희는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할 거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찢긴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고통 중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안 느껴지고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여기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꼭 붙잡고 서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찢어진 자리에서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병원에 있었습니다. 이게 병원 원고를 줘야 되는데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딸내미 보고 니가 좀 컴퓨터 좀 가져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쪽에 쳤어요. 병상에 앉아가지고 쭉 치면서 이 말씀을 하는데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군요. 찢은 곳에서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않았던 그 자리에서 너를 회복시키고 긍휼히 여길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부를 것이다. 이게 얼마나 감동이 돼요. 감동이 좀 되십니까? 이 눈물이 조금 나와야 되는데 이게 표현이 좀 약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 설교를 썼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이게 2주 전에 내가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머릿속에만 이게 계속 남아있어요. 가슴속에 2주 동안 하면서. 근데 이제 이게 병실에서 쓸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이 원고를 제가 썼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그 구도를 맞춰 가시는 거야.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제가 확신 얻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구원하는데 다 구원은 아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외치되 28절에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포로기하는 것다 돌아와라 그래가지고 고레스 칙령에서 돌아오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다 돌아올 것 같았잖아요. 안 돌아옵니다. 소수만 돌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어릴 때 가가지고 거기 정착하고 거기 살기가 좋아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잘 살아요. 그리고 거기에 일하는 곳, 사업체들을 다 벌려놔가지고 와야 이게 온 땅은 이게 다 폐허가 된 땅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고급 소식을 들었으니까. 가면은 이제 진짜 맨 땅에 회동하는 거고 고생 바가지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오면서부터 그 땅을 하는데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사마리아 사람들 방해하고 주변의 사람들 방해하고 성전 오죽하면은 짓지를 못하고서 14년 동안 머물러 놨지 않습니까? 그 학교 선지자한테 혼나고 나가지고 다시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예요? 학교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돈을 전대에 집어 넣는데 그게 사이드냐? 밑 빠진 전대다. 성전 그냥 놔두고 하는 게 밑 빠진 전대다. 네 신앙이 지금 빵꾸가 났는데 아무리 세상 거 걷어 넣어봐야 밑 빠진 전대다. 다 술술 샌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젊을 때 그렇게 잘 키워놨는데 물론 아이들은 그렇게 했으니까 잘 거겠죠. 근데 그 잘 살고 한다는, 외국의 선진국에서 잘 산다는 그 보장을 누가 합니까? 그 보장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줄 알았겠습니까? 너희들이 농사 짓는 거 그렇게 열심히 짓는데 거둬들인 게 뭐가 있더냐?
빨리 성전 지대를 쌓아라. 그 성전 지대를 쌓았던 날부터 주신 축복을 생각해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았는데, 이거 하고서는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렇게 헌신하고 난 후에, 성전을 짓고 난 후에 회복시키고 난 그 시작을 한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채우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성령의 심령의 성전이 여러분 지대가 놓여있지 않으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쌓아 나와야 밑빠진 전대이고 농사 지어봐야 그것이 여러분 다 풍년이 드는 것이 아니라 다 그냥 흉령이 들어가지고 거두는 게 없단 말이에요. 수고만 하지. 먼저 할 것은 여러분의 심령이 성전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원교회가 진짜 주님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남은 자가 얼마 안 들어왔는데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고 해서 그들을 통해서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란 말이에요.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미련한 선택인 것 같아요. 이 바쁜 세상에 예수 믿는 거 미련한 선택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남은 자다.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이요, 이렇게 합니다. 볼까요? 29절입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거든요. 계속해서. 근데 이게 뭐냐면은 만군의 주께서 씨를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지금 이제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씨를 남겨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고모라 같이 다 망했을 것이다. 씨를 남겨뒀다는 거. 근데 여기 놀라운 사실은 씨가 단수예요. 씨들이 아니에요. 씨를 남겨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던 그 남은 자들은 뭡니까? 바벨론에서 포로에 돌아오고, 그러면서 이걸 지금까지 계속 올라온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얘기했었지요. 이스마엘과 이삭. 이스마엘 버리셨습니다. 이삭을 남겨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들이 야곱과 에서 버리셨고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노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 과정을 통해서 다 물로 변화시키고 그렇게 씨를 남겨놨었어요. 그 뭡니까? 그 남은 자를 남겨놓은 거예요. 남은 자를 통해서 버린 자, 남은 자, 이게 역사 속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다 남은 자가 됐으니까 할렐루야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니더란 말입니다. 예수 믿었으면 끝까지 다 갔으면 좋겠는데 아니더란 말이에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허다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쭉 남은 자 하나하나 쳐가는데 거기에 뭐를 보존한 거 했더니 씨를 보존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남은 자를 통해서 씨를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까 24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나, 유대인이나 우리나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편하게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켜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 인사해요. 믿음을 지킵시다. 믿음을 지킵시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자가발전이 되나요? 믿습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내가 믿습니다 해가지고서 사람들 내가 변하는 거 수도 없이 봐요. 그냥 막 하늘에서 별 따다줄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이 살짝 상하면은요, 이것이 그 믿음의 기초가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전혀 내 믿을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 믿으면서 아까 제가 10분 일찍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리고선 예배 드리세요. 5분만 더 있다가 더 기도하고 나가세요. 그리고 예배들 다 참석하세요. 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이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오늘도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전투하다 왔습니다. 근데 또 그 믿음 있는 그것마저 지금 사라졌습니다. 주님 믿음 지켜주세요. 믿음 주세요. 세상을 이길 믿음 주세요. 오늘 하루를 이길 믿음 주세요. 여러분 용서하시고 믿음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장담하지 마세요. 목사가 장담해요. 아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사도 안 돼요. 마음 상하면 막 화가 난다니까요. 참고 막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참아내는 거지. 여러분 모르지만 그러니까 고단히 사기꾼일 수 있어요. 교인들 안 들키게 하려고. 여러분들 사기꾼 만들면 안 돼요. 저를 마음 상하게 하지 마세요. 서로들 마찬가지예요. 마음 상하게 하지 마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다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긍휼히 여기셔서 그렇게 모아 이렇게 우리에게 모아주신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인물들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 통해 벌써 예수 모시기 700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리고 우리를 택해서 부르셨죠. 예수를 믿게 하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이 땅 위에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렇게 세워진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제 내가 인내의 잔 마시고 고난의 잔 마시고 내게 다가오는 것들 이겨내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쪼가리 얘기했지만 병원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제 오후에 예배랑 다 끝나고 성경 공부가 끝나고 부랴부랴 갔습니다. 가서 입원했는데 가정의학과로 입원했어요. 우리 이제 안 권사님이 그 치료를 하시는 분인데 그 교수님이 이제 제가 안타까워 정기 검진을 마침 받으러 갔을 때요. 금요일날 지난주지요. 그랬는데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오랫동안 그분하고 이렇게 알고 따님도 이제 아는 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친밀하게 했는 거예요. 그러다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말씀해보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그랬더니 그럼 빨리 입원시키라고 당신이 주치의가 돼가지고 입원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쪽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전혀 이제 안병원은 저 나올 때까지 자리가 없어 못 들어갔어요. 본관도 좀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비뇨기 쪽으로 문제가 들어갔으면 그쪽으로 들어갔을 텐데 자리가 비는데 안병동은 그렇게 크게 새로 졌는데도 꽉꽉 차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에서 치료받다 나왔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간호사들이 얘기 주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입원시켜놓고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에서 잘 안 돼가지고 이쪽으로 보냈습니다. 원래 저 치료하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항암해야 되니까 여기 내가 할 거리 아니라고 도로 보냈어요. 이해하면 안 되니까 또 종양내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종양내과 의사가 왔어요. 며칠 만에 수요일날인가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주일날부터 수요일까지 그냥 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주치의하고 면담한 날짜가 목요일이었거든요. 그랬으면 이제 일주일 더 늦었겠죠. 그래서 이제 일주일이 더 될지 2주일이 더 될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분이 와가지고 이제 처음 만났어요. 젊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중성자 치료하는 그 옆에 있는 2층 높이 기계 있잖아요. 한 번 하는데 5천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하는 설계자예요. 그 병 설계를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그 젊은 분인데 아주 실력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이 목동에서는 뭐 자신 없이 얘기를 하고 이제 떨떠름해가지고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세브란스 가야 되겠다 했는데 갔는데 뭐 별로 뭐 그렇게 개념치 않고 얘기를 설명도 하고 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 옆에 있다가 머리 빠져요?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인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맞다고 부인이라고. 그랬더니 지금 그냥 놔두면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놔두면 3개월이면 가요. 그러는 거예요. 3개월은 갑니다. 근데 머리 빠지는 게 뭐가 문제예요? 혼만 났어요. 나중에 이제 간호사가 다음에 가서 궁금한 걸 물어보라고 쭉 목록을 작성해 주는데 질문을 바꿔서 했으면 전혀 그런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부작용이 뭐예요? 하면은 머리 빠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들어가는 거야. 이게 소통이 안 됐구나. 병원을 그렇게 다녔어도 익숙해지지 않아가지고. 근데 나중에 간호사한테 놀라운 비밀을 했어요. 다른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그 밑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한번 하는데 얘기를 해줬는데 여자분들은요 머리 깎는 것 때문에 항암을 안 한다고 가는 경우가 꽤 많대요. 꽤 많대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렇게 이제 혼나고 나서 얘기를 하더니 어떻게 여기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아파가지고 가정의학과에 줄고 다녔는데 그 교수님한테 빨리 입원시키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소개를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목회자세요? 그래. 그렇다고. 그랬더니 바로 목사님. 그런데 목소리가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다시는 그분 분명히 회개했을 거예요. 부인 맞아요? 한 거 회개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가지고서 이제 했는데 참 그 뒤부터 아주 얼마나 잘 해주고 뭐 한 번밖에 못 봤습니다만은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궁금한 것은 물어보라고 그러고 그랬더니 이거 그렇게 참 은혜를 잘 입어가지고 그리고 또 은혜가 입은 것은 이게 미뤄지는 게 이제 주일날 설교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수요일날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패시티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그날이 목요일이구나 패시티를 찍고 그리고 나서 저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항암을 금요일날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날 링거 4시간 전에 맞고 그리고 나서 2시간 정도 그 항암을 하고 또 이제 원래는 4시간을 더 맞아야 되는데 링거를 물을 많이 그런 신장에 문제가 생기고 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그 뒤에 맞는 거는 안 하고 그냥 바로 퇴원하시라고 그래가지고 6시면 퇴원하겠더라고요. 할렐루야 심야기도에 참석하고 주일날 다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선 제가 가주라고 해서 목요일날 설교 준비를 하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감사한 거는 이제 이번 주 수요일날 갑니다. 수요일날 가는데 아침에 가가지고 피검사하고 진료하고 그래서 이제 그 항암하고 그래서 그날 퇴원을 그냥 와요.
그래 1일 동안 가서 방사선하고 나오는 거예요. 1, 2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2번 하는 것이 한 세트예요. 그래서 이제 한 세트 1차. 근데 이거를 갖다가 3차하고 CT를 찍어서 어느 정도 상태인지 보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4차 할지 6차 할지 아니면 약을 바꿀지 뭐 치료 방법을 바꿀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도 잘해주셔서, 지난번에 갔을 때는 3일씩 4일씩 하다가 나중에는 그 혈액 수치가 떨어져요. 호중구라고 하는데, 그럼 또 약 맞고 주사 맞고 하루 밀려져가지고 그게 올라오면 또 다시 이거 놓고 그러거든요. 지금 저도 이제 그런 게 안 되면은 미뤄지고도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먹고 살 빠지지 말고 단백질 많이 먹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서 건강식품 먹지 말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양식이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어떻게 각종 예배 나와서 얼마 전에 기도하라고요? 10분 전에 기도해 주시고, 따로 모일 필요 없습니다. 그때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예배도 참석해 주시고 서로 믿음으로 독려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오늘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가 있는데 가능하면 오신 지 한 2년 정도 지난 분들이 임원을 맡았으면 좋겠어요. 열정이 있고 열심히 하던 분들이고, 어떤 분들은 다 그런 걸 지낸 분들인데, 이게 이제 분위기가 안 맞으면 나중에 견원지간 같이 나는 막 좋아서 하는데 상대방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은사가 달라서.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간혹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한 년 익숙해지고, 이 사람들은, 이분은 얘기를 하는데 영적인 이어폰을 껴가지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구나, 이런 분들도 있고. 근데 처음에 이게 안 되면 몰라요. 그러면 막 괜히 화난 줄 알고 속상한 줄 알고, 그냥 보통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 오해가 커지면 나중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들 좀 조심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분들도 열심히 도와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당신이 하십시오 그러고 뽑아주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순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잘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고, 오히려 더 큰 은혜가 교회, 여러분 10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은 그 자리에서 싸매주시고,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긍휼히 여기시고, 내 자녀가 아니다 라고 한 노함이라는 것을 안미로 만들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창체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때는 주만 바라볼 때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볼 때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 많죠? 주만 바라볼지. 교사들이 일부 예배드리고 지금 달란트 시장한다고 5층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인 자를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의 세번 부른다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도와주시는 사랑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기도하시오. 우리에게 벌어보게 하시고 어머니의 감사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 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 받지 않게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 간섭하시는 것도 하나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찔러기는 그 놀라운 사랑을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원하신 우리 사랑꾼들 가운데 지킨 자가 있습니까? 스쳐버린 자가 있습니까? 긍휼 받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내 자녀가 아니같이 여긴 자가 있습니까? 주님 저를 용서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노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하시는 귀한 음성 들려 주옵소서.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천 영화심으로 꼭 지켜주시고 인도하시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 도우시기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우시기 도와주옵소서. 부정한 종이 아픈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시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시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여 도우시기도 없죠. 한심전도 낙심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실패하는 영혼이 없도록 주님 아버지 없도록 든든한 믿음으로 사랑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잊어버리고 살아섰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찢어졌다고 찢겨고 흩어졌다고 여기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긍휼 여김 받지 못한다고 아파하고 고통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 느낀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 품고 성전된 삶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몸된 교회가 저들의 심령이 저들의 가정의 일터가 그 놀라운 성전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일도 주와 동행하는 더 열심히 기도하는 한 주간 되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